그리고 군대를 간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참 많이 힘겨워합니다. 물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에 불타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찍는 사건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견디겠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보일까봐 주변에 있는 선임들조차도 두려워 떨게 되고 괴롭히던 선임들도 위로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왜 군대에 가 있는데 그렇게 군대 가 있는 기간이 긴 것도 아닌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걸까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참 마음을 힘겹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몸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꼭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무신을 끝까지 거꾸로 신지 않고 그 기간을 잘 보냈다가 계속해서 연애를 잘 하거나 결혼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꼭 눈에서 멀어지거나 몸에서 멀어졌다고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잠시 어떠한 일들 때문에 떠나 있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리고 바로 앞장의 38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유다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는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시면 유다도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두 동사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언약 그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고 요셉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이집트로 타이에 의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지만 마치 유다의 이야기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답답하게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유다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지만 창세기 39장에 넘어와서 39장 1절을 지나 2절까지만 와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은 시원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전히 있으며 그의 아버지가 있으며 그의 형제들이 있지만 그는 그의 형제들을 스스로 떠나서 가나안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마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에서처럼 가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조차 물려주지 못해서 그의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둘째 아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끌려 내려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신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곳에서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해선 이집트의 신들을 믿어야지.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그곳의 신들을 믿어야지. 이게 고대 사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보드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그 행동을 거절하게 되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장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나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계셔. 내 아들들이 죽었어.
나에게는 더 이상 손자들이 태어날 수 없어.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있죠.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에서도 창녀에게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장소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에 가 있는 요셉에게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이 이야기가 39장에만 4번이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역시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이집트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는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삶이 형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망했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상황과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느냐, 삶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에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라는 여호와 앞에서의 태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만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만한 얼마나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수치와 조롱을 행하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라고 핑계를 댈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유와 핑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내 삶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문제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멀리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